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영상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악순환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쁜 일들이 반복될 때 이렇게 악순환을 겪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이 물난리를 겪는 데서는 또 물난리를 겪고 그러면 그걸 근본적으로 고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악순환, 좋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다음 세대가 아니고 신앙이 없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평안하면 다시 우상으로 빠지고 그 축복 자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럼 하나님이 또 자기 백성이니까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징계를 했어라도 돌이켜야 되니까 또 징계를 하고 그래서 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또 그 시대를 구원하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을 주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계속 이렇게 사이클처럼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해가 떴다가 지는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악순환을 극복하는 방법이 사실 하나님 말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속이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 좀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아니면 찬양의 은혜를 받고 이러다가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옛날에 했던 죄악들을 또 반복해서 짓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전부 우리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방법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행위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열심을 해가지고 결단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받겠다 이렇게 했는 게 전부 실패로 돌아가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처복종시켜서 헌신할 때 우리가 그 고리를 딱 끊을 수가 있어요. 한번 딱 끊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들이 했던 동작에서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이 피겨 스케이팅인데 요즘 아이들은 책으로 김연아를 만나더라고요. 그 도서관에 가보면은 그 인물 시리즈에 보면 김연아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도 보니까 막 그걸 열심히 읽던데 우리는 그걸 직접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메달도 따고 아주 세계 기록도 세웠는데 여자 선수 중에 공중에 날아가지고 세 바퀴 반을 도는 그 트리플 악셀 이 동작을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 바퀴 반 여러분 맨바닥에서도 한번 세 바퀴 돌아보라면 이게 잘 못 돌 거예요. 근데 그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서 그것도 그 한 날로 된 그 스케이팅 그 신발을 신고 거기서 점프해서 세 바퀴 돌고 가장 안전한 자세, 우아한 자세로 딱 착지한다는 것은 보통 연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 허리에 와이어를 딱 해가지고 왜 우리 액션 영화 같은 데 보면 공중에 막 날아다니는데 실제로는 그 피아노 줄이라 그랬죠. 예전에 와이어를 옆구리에 메고 공중에 날리는 거거든요. 쫙 당기면 이제 확 날아가는 것처럼 하는데 그걸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아기 때부터 그냥 탁 뛰면 이제 공중에 뛰면은 이 와이어를 탁 당겨주면 공중에서 돌고 착지하고 이걸 연습하다 나중에 와이어를 풀고 탁 뛰었는데도 안 넘어지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성공하기까지 몸에 멍이 들고 뼈가 금이 가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무용이나 또 스케이팅 하다 그만둡니까? 그 한계, 자기가 그 계속해서 실수하는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건 진짜 연습밖에 없거든요. 연습하고 또 자기 했는 동작을 비디오를 통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탁 넘어서면은 그 다음부터 굉장히 쉽다고요. 한번 하고 나면은 쉬운데 한번 성공할 때까지가 어려운데 나중에는 꿈에서도 막 턴을 하는 거예요. 꿈에서도 계속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 동작이 완성되면은 실제로 동작이 완성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24시간 그냥 자기 머릿속에 계속 그 스케이팅을 신고 동작하는 그런 동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십니까? 자전거 탈 줄 아는 분들은 한 10년, 20년 안 타다가 타도 또 금방 자전거를 타거든요. 근데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세 발 자전거 말고 두 발 자전거 배울 때 뭐 아버지나 형이나 선배나 누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잡아줘서 연습하거든요. 운동장에서.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안 잡아주는데도 잡아준 줄 알고 자기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가 막 잡아주고 이러는데 근데 한 번 딱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자전거는 평생 그냥 잊지 않고 그 감각을 가지고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탈 때가 힘들지 한 번 딱 타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자전거 타는 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아마 어릴 때 배웠는데 한 몇십 년 자전거 안 타다가 지금 자전거 갖다 줘도 아마 탈 수 있는 분들은 또 탈 거예요. 그게 감각이에요. 한번 탁 뛰어넘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은 굉장히 쉬운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기도 1시간 해보세요 하면 아마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도 1시간 기도를 못 할 거예요. 아마 앉아서 막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뭐 기도하다 보는데 막 처음에는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어제 봤던 드라마,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 또 뭐 먹을 것인가 막 이런 게 막 오는 거지. 1시간 내내 기도가 잘 나온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방언을 받아가 방언으로 하면 또 1시간씩 2시간씩 하거든요. 그 앉아서 뭐 한단 말이에요. 뭐 저희 교단에서는 방언을 뭐 그게 장려하지는 않지만은 순복음 이런 데 가서 한번 참여해보면 옆에서 못 알아들을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오다다다다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 있잖아요. 방언으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는 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방언을 받고 안 받고 뭐 꿈을 꾸고 안 꾸고 환상을 보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 우리가 볼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탁 깨쳐야 이 밑에서 안 돌고 위에서 탁 올라가거든요. 비행기가 마치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잖아요. 이륙할 때가 착륙할 때보다도 이륙할 때 사고 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그래요. 이륙할 때 온 에너지를 써서 비행기를 탁 띄워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서 딱 수평을 유지하면은 이제 안전벨트를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한번 탁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넘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두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한번 탁 치고 완전히 말씀에 순종해서 뭐라 하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해 볼 때 진짜 이 순종이구나.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그 홍해 물결이 출렁이는 바닷속에 들어가랍니까? 그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지만 믿음 없이는 못 들어가요. 옆에 물이 막 출렁출렁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뒤에는 또 바로 군대가 따라오니까 안 건널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건너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쫙 이 영적 악순환을 극복한다는 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신앙이 처음에는 재밌어요. 처음에 막 말씀 듣고 막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딱 먹었더라. 또 어떻게 교리도 배우고 막 이럴 땐 재밌는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다가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이게 수평을 유지한 것처럼 좀 뭔가 이게 비행기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있잖아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새신자 때보다 오히려 신앙이 흘러갈수록 퇴보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도 굉장히 예민한 분들인데요. 그걸 잘 못 깨달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도 한번 탁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계에 자꾸 도전해야 돼요. 그냥 이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랑 좀 다르지만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천차만별입니다. 자기가 그 누리는 은혜는 천차만별이에요. 참 정말 어릴 때 그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인격적으로 다 받아들일 때 그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걸 참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뭐냐? 경험해야 알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뚫어야 돼요. 이 성경을 매일 읽든지 아니면 기도를 계속 정해놓고 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를 닦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세계가 요 정도 아는 사람도 있고 요 정도 아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 없지만 완전히 그걸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데 잘 걸려 넘어지거든요.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교회 나와도 술 때문에 죄에 빠지고 걸려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또 도박을 좋아하는 분들은 자꾸 이 도박에 걸려서 탁 예전에 어른들이 하는데 손가락을 잘라도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심하고 막 잘라도.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나와도 서울에 가면 또 경마장이 있잖아요. 네? 과천에 가면 경마장이 있거든요. 교회 나와도 또 친구 따라 갔다가 또 거기서 막, 네? 막 돈 걸고 또 이렇게 하다가 거기 또 있잖아요. 또 혹 빠지고 이런 분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지만 이게 참 인간은 연약해요. 어떤 자기가 약한 그 유혹에 탁 넘어가요. 돈에 약한 사람들은 꼭 돈에 걸려가지고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탁 걸리거든요. 명예에 또 약하신 분들은 자기가 뭐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명예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쭉이 살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 사는 어떤 그 한 분은 구청장 잠시 하다가 또 뭐 국회의원도 한번 했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길을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있대요. 제가 서울 가기 10년, 서울 가기 전에도 악수했는데 어느 날 그 보니까 또 동네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해도 아마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참 그분은 그냥 인생을 참 저것도 참 의지도 있어 보인다면서도 반대로 보면 또 집에 있는 저 아내랑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한 번은 또 동대구역 갔는데 동대구역 앞에서 이번에 보니까 전혀 엉뚱한 당 후보를 그 사진을 들고 또 홍보하고 계시더라고. 서구를 넘어서서 이제 동대구역 앞에서 내가 진짜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명예 아니면 권력 이런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진짜 그게 자기가 정말로 그 의지를 두고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 건지는 이제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말아야 되는데 평생을 그러고 안녕하십니까 참 정중하여 참 어떨 때는 참 저도 그 참 많이 찍어줬습니다. 그 동네 살 때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되어도 성급이라도 보존을 받아야 되니까 저런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 합니까? 거기 한 번 딱 빠지면 계속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 서울 갔다 오니까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근데도 또 작년에 또 뭐 할 때인가 뭐 지방선 갈 때 또 이렇게 참 하신 걸 보면서 참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뭐 그 마음을 몰라서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옆에서 볼 때는 이제 그만두시고 가정도 좀 돌보고 하면 좋을 텐데 그분이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부부가 둘 다. 그냥 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했어도 참 괜찮았을 건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는 상당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럼 하면 잘할 뿐인데 이상하게 뭐 그냥 그렇게 흘러가서 인생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어떤 그런 자기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끊어야 되지 차츰 줄이겠다 그게 안 돼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 보면 담배 끊겠다고 새해마다 결심하지만 또 오래 못 가잖아요. 왜냐면 예고만 피우고 사놨던 건 아까우니까 그러면 못 끊는데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그냥 탁 끊겠다고 그냥 하고 지금까지 안 태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조금씩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잘 오늘 보시면은 오늘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살필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가 왜 생겼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도 사사를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 영적인 이 악순환을 극복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11절 12절에 보면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니 보니까 이게 목자가 눈목자거든요. 눈앞에서 하나님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들을 섬겼다. 예를 들어 제 처가 제 눈앞에서 다른 남자랑 이렇게 부정을 한다.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바알들을 섬겼다는 게 바알이 하나의 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우상의 종류가 많았어요.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다른 세대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뻔히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애굽에서 인도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부인이 눈앞에 있는데 다른 여자랑 막 팔짱을 끼고 막 걸어간다. 그럼 그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공구리를 치든지 뭐 어떻게 하겠죠? 우리 부인 표현입니다. 공구리를 죽이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죽이지는 않고 그냥 공구리 쳐가지고 몸만 내놓고 지나가다 한 번씩 차고 나갈 때 차고 들어. 생각하니까 정말 그게 무서워서 뭐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그게 더 신혼 초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20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하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눈 밖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하니까 지금도 무섭네요. 공구리 쳐놓고 몸만 살게 하고 밥문떡 미고 가면서 한번 공 차듯이 차고 오면서 차라리 죽이라 이렇게 하면 이러겠죠.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진노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 종살이하는 데서 그자면 내가 이 자유를 주고 땅을 주고 풍요를 줬는데 그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그 풍요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 땅의 신들이 좋아 보이면서 왜냐하면 굉장히 세련됐거든요. 가나안 자기는 광야 40년 떠돌던 민족인데 가보니까 세련됐거든. 학교도 있고 번호도 있고 또 문화도 있고 너무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게 탁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 자기는 하나님 버린 적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침묵하셨어요. 침묵. 말씀을 안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시대가 가장 불행합니다.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성도들도 모이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없다는 게 뭐냐면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를 통해 중세 1000년 동안 교회에 말씀이 없었어요. 루터가 일어나서 95개 반박문을 쓰면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교회가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이 1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 이 성경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못 듣는 시대가 400년간 지속되다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막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맞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지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침묵을 처음에 침묵하세요. 우리 여러분 말을 할 때는 덜 무서워요. 근데 부모님들이 너 두고 보자 했는데 진짜 뭐 화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손에 몽둥이가 탁 들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말을 할 때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할 때가 이 무서운 거예요. 이 침묵. 그러니까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강한 이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어디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잖아요.
막 책망했는 거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복임이라는 데서 울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침묵하고 있다가 와서 막 사자가 이제 이야기했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망도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침묵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심판이에요. 이게 아주 무서운 단계거든요. 그 침묵이 길어졌어요. 근데 그 암흑 같은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부흥을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사들이 몇 년간 살았더라, 몇 년간 살고 죽었더라, 그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줬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사사들을 세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 사사 시대와 좀 이 시대가 비슷합니다. 교회의 숫자는 줄어들고 예수님 믿는 자도 줄어들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늘어나는 것은 이슬람밖에 없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슬람은 막 애를 일단 막 일부 다처를 해가 애 공식적으로 4명의 부인이니까 일부 다처를 해가 일단 애를 많이 놓으니까 애가 뭐 이슬람은 증가해요. 놀랍게도 타 종교는 대부분이 아마 통계를 내보면 기독교, 불교, 힌두 이런 건 줄어드는데 이슬람은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개신교와 또 캐톨릭을 합치면은 이 상당한 숫자를 가장 많은 뭐 종교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점점 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보면 암흑 같은 시대가 시작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빛이 돼야 해요. 교회와 성도가 이 어두운 하늘이 깜깜할수록 별이 빛나듯이 이 점점 있잖아요. 이 규모를 무조건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일 심각한 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내가 싫어하는 당이 됐다. 내가 좋아하는 당이 됐다.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됐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또 좋아질 거란다. 이 지금 경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뜬 성도들은 영적인 문제가 지금 참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 시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어두워지는 것이 가장 심각해요. 교회에서 진리의 빛이 어두워지면 다 죽습니다. 교회가 망하고 세상도 망해요. 순서가 그래요. 영적인 이 빛이 잃어버리면 교회도 망하고 세상도 망합니다. 아주 이 중요하죠. 그래서 막 중세 때 그때 그랬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맨날 처음에는 명분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걸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역사를 보면 이슬람과 기독교가 그렇게까지는 안 싸웠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막 진짜 철천지 원수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을 막 죽였으니까 이슬람도 막 피해 보복이다 요즘 그러잖아요. 지금 막 이란과 이스라엘이 왜 싸워요? 이거 종교 전쟁이잖아요 사실. 막 싸우는 거예요. 이슬람과 유대교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오니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거든요. 시온이라는 게 다윗이 시온성, 예루살렘성, 거기 시온성이라 그래요.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거치는 거는 완전 끝까지 이제 없애겠다 이렇게 되는 자기들이 위협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공격해가 이제 완전히 있잖아요. 그냥 이게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뒷배경에는 물론 미국이 다 받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나예요. 하나 사실.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미국과 동맹이지만 그는 신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다 이 이스라엘과 미국은 거의 하나예요. 왜냐 이 미국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 뒷배경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잡고 있는 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암흑 같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뭐 문화를 탓하고 뭐 경제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행하라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 빛을 찾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등대나 등대지기는 평소에는 뭐 필요 없어요. 평소에는 뭐 등대는 그냥 뭐 사람들가 사진을 찍고 이러는데 칠흑같이 어둡고 안개가 끼인 밤에는 등대 그 불빛 하나 가지고 애들이 그 등대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한 분 줄 알고 찾아와요. 아니면 다 암초에 부딪히고 막 그냥 이렇게 해안가에 부딪혀가 침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두울 때는 이 등대와 등대지기, 요즘은 전자식으로 하지만 예전에 등대지기가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료에도 나오잖아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그 등대지기 나오잖아요. 마물지 세우는 그 등대지기. 바로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에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마저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마저 양심을 팔아버리고, 교회마저 세상과 똑같아지면 세상은 뭐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등대와 등대지기가 한 몸에다가 다 깨어 있어야 되듯이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딱 보고 결국은 이 배가 딱 찾아와야 되듯이 우리가 말씀을 딱 중심에서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의 교회들 또 이 땅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낼 때 다시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참 중요한